안녕하세요. 정말 저는 이 교회 오래간만입니다. 어릴 때부터 물론 이 장소는 아니었지만은 미국에 처음 와서 저희 삼촌이 담임 목사님이셨을 때 하평장 목사님 그때 이제 로스미드 교회에 다녀서 이 교회가 친정 교회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사실 장 목사님이 부탁을 했을 때는 몇 번 노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또 생각해 보니까 친정 교회고 또 기회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요번 띠이 주제가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사실 자주 까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회개를 하고 또 다시 리커밋ment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의 빈 그릇입니다. 저에게 아이들이 3명 있습니다. 제일 큰 애가 27살일 거예요. 올해 3월 말에 결혼을 했고요. 로마린다 교회 4학년 가르치는 선생이고 저한테 아들이 있는데 2살 어리니까 이제 25 됐을 거예요. 로마린다 데너스쿠 2학년째고 그리고 막내가 지금 Southern Adventist University의 대학교 2학년 그리고 엄마 따라 지금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를 웬만하면 아실 거예요. 요새 저보다 더 유명해져 가지고서 교회 지남에 쓰시는 분이라. 네, 아이들이 다 달라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같이 다 달라요. 똑같은 부모를 뒀는데, 근데 거기서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를 제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셋 중에 한 명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이 Daddy's Girl, 벌써 girl 하니까 2명이 됐네요. 그렇게 저를 따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스펜서비어에 있을 때 한국으로 미션 트립을 갔는데 이 딸이 항상 저를 이렇게 찾았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제가 없으니까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그러면은 내 잠옷을 놓고 그 위에 얘를 눕혀봐라. 그러니까 바로 잠이 들더래요. 참 이 끈끈함이 있어요 저하고. 지금 진짜 말 제일 안 듣는 애인데 이 끈끈함이 있는데 이제 얼마큼 크고 영어로는 이제 파리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화장실을 항상 이제 밑 닦아주고 그러는데 이게 또 아빠만 자기 화장실에 가고서 아빠만 닦아야 되는 거예요 밑을. 근데 제가 없으면은 엄마가 해도 되는데 제가 집에 있으면은 꼭 아빠만 화장실 갔다가 밑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스윗하고 내가 너무 스페셜한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그 종노릇을 한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건 좀 아니다 해가지고서 얘를 앉혀놓고 야 아빠가 못할 때가 있고 아빠가 바쁠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엄마를 불러라. 또 오빠도 있다. 언니도 있다. 그러면은 뭐 하는데 몇 번 얘기했는데도 몇 번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딱 금요일이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무슨 설교인지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분명히 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거예요. 사실 저는 설교를 2주 전에 끝냅니다. 그래서 이제 리뷰를 하고 고치고 막 그러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제 딸이 아빠, I'm done. 아빠, I'm done. 그런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귀여웠는데 지금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빨리 설교도 다 끝 빨리 다듬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지치고 엄마를 부르겠지 하는데 계속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화가 나서 쾅쾅쾅 그러면서 이제 화장실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앉아 있는데 제가 야, 아빠 부르지 말라 그랬지 하면서 막 야단을 치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1살 됐을까? 그 전이었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조그만 애 데리고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해서 야, 누가 너한테 꼭 아빠만 네 밑을 닦아야 된다고 했냐 하니까 갑자기 얼굴을 싹 들더니만은 환하게 웃으면서 예수님이, 상상이 가시죠? 예수님이 그러는데 너무 귀여우면서도 제가 한 대 맞은 거예요. 제가 미국에 10살 때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발음이 서툴거나 좀 이해가 안 되시면은 화편을 계속 영어로 하다 보니까 조금 서툴 때가 있어요. 10살 때 미국에 왔지만은 오기 바로 전에 침례를 받고 어른들이 항상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너는 커서 뭐 될래? 저는 이름이 박정희다 보니까 너는 커서 대통령 돼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돼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한 9살 때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 삼촌이 있는데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배워서 나도 커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서 그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런 저의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열정과 부담을 주셔서, 그래서 저는 10살 때부터 한 번도 다른 거를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미국에 와서 영어도 못하니까 삼촌 집에 있는 신학책 3학년 때부터 신학책 읽었어요. 저는. 그리고 김명호 목사님의 구속의 과학책 그건 한 10번을 떴어요. 제가. 그러니까 김명호 목사님의 그 책들은 달달달 외웠습니다. 어릴 때. 너무 할 것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평생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예수님이 딱 그러니까 망치로 한 대 딱 맞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서 제가 설교를 하고 이거를 하고 저거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해야 될 거를 당연히 한다고 그게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딸로 인하여 그래 맞다, 내 딸의 엉덩이 밑 닦는 것도 부르심이구나. 부르심이라는 게 꼭 기분 좋고 하고 싶고 잘하는 게 아니구나. 지저분할 때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 내가 어떤 레버든지 봉사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래서 한 19년 전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합회장이라고 그러니까 자랑스러울지 모르지만은 정말 사람이 할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제 와이프한테 제 친구한테 내가 지금 여기 오른쪽 턱이 너무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제 친구가 치과 의사인데 보더니만은 스트레스네. 썩은 게 아니래요. 스트레스래요. 내가 굳이 합회장 이거를 해야 되나? 근데 그 전에는 내가 굳이 목회를 해야 되나? 불평불만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항상 저를 붙잡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거를 하라고 부르셨으면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 스펜서빌 그 전이죠. 글렌델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박정희 목사라는 사람한테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앉아 주시는 것만으로도 목회자로서는 큰 힘이에요. 집사님은 계속 끄덕끄덕거리는데 엄청 큰 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목회자의 눈을 보는 거하고 끄덕끄덕거리는 거하고 아멘하고 하는 게 큰 힘입니다. 축복받으실 거예요. 자, 이 주제가 부르심이라는데 어느 엄마가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렇게 개구장이에요. 그래서 너무 말도 안 들고 개구장이라서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애들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제발 얘들 좀 어떻게 타일러 주셔서 교회에서 좀 조용히 잘 지내고 집에서는 제 엄마 말을 듣게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오케이 해가지고서 동생은 목사님 방에서 밖에 있는 허브에 내두고 큰 아들 뭐 10살 8살짜리예요. 10살을 해서 탁 물어본 거예요. 무게 딱 잡고 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하니까 애가 그렇지 않아도 쫄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 대답을 안 하니까 이 목사님이 좀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만은 도망가서 문을 열고 동생 손을 잡고 막 도망가서 어디 숨은 거예요. 헥헥거리면서 헥헥거리고 있는데 동생도 아무것도 모르고서 막 같이 도망갔다가 형한테 형 왜? 요번에 우리가 또 무슨 잘못을 했대? 그러니까 형이 야 큰일 났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없어졌는데 우리 때문인지 알고 있어. 어디 있을까? 큰일 났죠. 이 아이한테는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자기 때문인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웃긴 말이지만은 제가 이 예화를 읽고 혹시 우리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것은 나 때문인지 아닌가?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일 것인데 혹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었나?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하거나 역사함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나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성경도 있고 자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부족한 내가 항상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것 같고 모자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실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은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시되 이게 이제 신학생의 아내인 거예요. 앞으로 목사 될
아내, 신학생의 아내인데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빚진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 노예를 삼고자 하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빚은 잔뜩 져놓고 죽은 거예요, 남편이. 근데 갚을 돈은 없으니까 빚쟁이들이 와서 그럼 애들이라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와가지고서 엘리야 선지자한테 도와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What do you want me to do?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거를 짜증내듯이 이 얘기를 하면은 달라져요. 뭐 어떻게 하라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짜증내서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는 너무나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내 건강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영적 삶일 수도 있고 내 교회일 수도 있어요. 정말 답답하고 끝이 안 보일 때 하나님에 올 때 한 번 기도합니까? 별 필요 없을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정말 간절하면은 밥 먹듯이 물 먹듯이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들에게 뭐 어떡하라고 짜증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엘리야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어떻게 하랴 이런 톤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처럼 이 엄마처럼 선지자에서 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갔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러한 마음으로 엘리야가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까 이 여자가 계집의 종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이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잖아요. 맞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보면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것보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애들한테 많이 듣는 거지만은 항상 그런 말 해요. We don't have any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we don't have much. 근데 가만히 보면은 내가 여러분 선물을 할 때 제가 지난주에 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제 와이프가 참 힘들대요. 뭐 하나 필요한 게 없으니까 사줄 게 없는 거예요. What do you need, Dad? 필요한 게 없어요. 원하는 거는 있는데 필요한 건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 미국에 살면서 필요한 것보다 원하는 게 없는 거지 필요한 게 없는 거는 그렇게 적어요. 그런데 언제 필요한 게 없느냐? 나의 삶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없는 것. 내 거보다 저 사람이 더 좋은 거 있을 때. 그때는 불평불만이 있고 I don't have much. I have little. 이 여자가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통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엘리야처럼 너의 손에 무엇이 있니? 그럼 우리는 I don't have much. 무슨 헌금 호소를 하면은 내가 은행 어카운트에 별거 없는데 교회 와서 봉사를 하라면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 별로 없는 거에 포커스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세금을 내야 되니까 예수님 우리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손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그 뭐죠? 낚시줄과 바늘밖에 없습니다. 그걸 던져서 고기를 낚거라.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돈이 있었죠. 그거 세금을 냈어요. 저 모퉁이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그냥 모퉁이에 있는 항아리 몇 개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물을 채워 날라라.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하는데 어떻게 좀 먹여라. 그걸 우리가 어떡합니까? 뭐가 있니? 별거 없어요. 떡 5개, 떡인가요? 떡 5개죠? 맞아요. 떡 5개와 고기 두 마리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걸 가지고 5,000명 내지 10,000명을 먹였어요. 이러한 질문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셔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해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모세도 내가 40년 전에는 그래도 왕자였으니까, 그래도 누구였으니까 뭐를 하겠는데 40년 후에 지금 목자로서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너 손에 뭐가 있냐? 이거요? 그냥 평범한 지팡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홍해를 건너서 어느덧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는데 평범한 지팡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자신이 평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보잘것없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무슨 위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큰 게 한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것들로 큰일 하신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던 어떤 목자 소년이 전쟁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죽어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이 있고, 그때 그가 뭘 가지고 왔죠? 조약돌 몇 개를 가져왔죠? 5개. 여러분, 왜 5개예요? 한 개면 되는데 왜 5개예요? 실수할까봐? 다른 이유 있을까요?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에 보면은 골리앗 외에 다른 거인들이 있었어요. 그대의 동생일 수도 있고 사촌 동생일 수도 있고 뭐 부족일 수도 있고 큼직큼직한 사람들이 5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자기 자신을 형들과 그 사람들을 볼 때는 별 볼이 없었는데 누가 자기 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조약돌을 하나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골리앗 다음에 죽일 4명이 더 있으니까 5개를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큰 일을 한 거는 조약돌이 아니라 5 조약돌을 건질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큰 일을 한 것입니다. 로즈미드 교인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신다면은 여러분 개개인의 탤런트가 많아서, 돈이 많아서, 영향력이 많아서, 머리가 좋아서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 다 볼 필요가 없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사람들이 사는 미국에서 제일 큰 합회에 합회장 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뭐를 해서 얼만큼 잘해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도 아까 밖에서 만났을 때 그랬죠. 제가 어렸을 때 아이고 하피장 때 어떻게 알았어? 당연히 몰랐죠. 저도 몰랐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페이프하게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넣으신 것 뿐이에요. 제가 잘나서 절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제가 영어를 더 잘합니까? 키가 큽니까? 더 잘생겼습니까? 더 지혜롭습니까? 제 자신한테 이거 물어봤어요. 하나도 예스 되는 게 없어요. 나보다 잘난 목사도 훨씬 많아요. 그러나 부족한 사람이 이런 자리에 와서 크게 뭐를 잘하면은 제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께서. 야, 잘하네? 잘할 줄 몰랐는데? 잘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인가 보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또 흔한 침과 흙으로 예수님께서 침을 탁 뱉고 딱 한 다음에 봉사의 눈을 하니까 치료됐죠. 흙과 침처럼 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누가 쓰니까 약이 됐어요. 예수님이 쓰니까. 자, 그러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2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조약돌들로 거인들을 쓰러뜨리고 침과 흙을 가지고 봉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 로스미드 교회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면은 우리 교회는 교인 수가 없고 작고 뭐 별의별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거 잊어먹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이곳에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로스미드 교회라는 곳에 다니는 것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집사님이 2시간 운전해가지고 얼바인에서 오시나요? 저는 이때까지 가면은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고 얘기해야지 했는데, 제비 앉아서 제가 얘기를 못합니다. 10분 거리에 오던 2시간을 걸려서 오던 이곳이 여러분의 교회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온 거예요. 그러면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뭐냐?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으면은 Thank you. 그 다음에는 What can I do? 요거예요. 이 교회가 나만을 위해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교회가 있는 거는 확실해요. 내가 또 위로 받을 때가 있어야 되고 펠로십 할 때가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이 교회가 꼭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그 필요성이 채워지면서 다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채워지는 과정에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교회의 purpose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전이에요. 샌디에고에 포인트 로마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200명이었는데 지금 15명이에요. 근데 돈은 몇만 불씩 매달마다 들어와요. 왜냐하면 교회를 렌트하고 옆에 있는 YMCA가 짐을 사용하고 시리에서 돈을 줍니다. 그 파크를 사용해서 돈이 그냥 들어와요. 여러분, 교회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사실 좋아요. 안 좋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교인이 헌신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돈은 쌓이는데 교인 수는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닫고 한 6개월 닫고 새로 처치 플랜팅을 하려고 제가 갔어요. 가서 교회를 좀 레노베이트 해서 새로운 과정에서 이 교회를 다시 점프 스타트를 하자. 오케이. 15명이니까 뭐 문 닫아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는 오케이인데 와서 거기하고 그 교회하고 큰 교회하고 이제 다른 교회하고 파트너를 해서 그러니까 하나는 사실 여기 크로스워크라고 1,000몇 명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유튜브님을 해가지고서 여러 교회가 생겼어요. 좀 제링 교회에서는 가장 유니크한 교회예요. 그래서 샌디에고에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있지만은 모든 순서는 이 렐랜드에 있는 교회에서 비디오로 다 보고 여기 있는 목사님은 거기 있는 교인들을 분양하고 뭐 그런 시스템을 해서 다 좋은데 몇몇 분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을 미팅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러면은 바뀌어야 되고 지난 20년 동안 앉아 있는 이런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의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의자 안 치우면 안 됐냐고. 내가 30년 동안 앉아 있는데 새로운 교회를 하면은 이 theater chair처럼 해놓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미련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새로 해도 의자는 이런 식으로 가지면 안 되냐. 근데 이분이 30년 동안 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이해를 한다. 그게 컴포트인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내 교회 같고. 근데 3시간 동안 얘기를 한 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 미션이 뭐냐. 계속 그거를 얼라인 하다 보니까 이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내 교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영혼 구원과 부응한다면은 오케이 알았다고 하면서 You have my blessing. 근데 제가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지금 6개월 동안 문을 닫았어요 교회가. 3개월 문 닫고 지금 아니요 2개월 문을 닫고 앞으로 4, 5개월 더 문을 닫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 교회의 목적을 잊거나 상실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거는 여러분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있고 성장하거나 교회나 이웃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나타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가 힘들 때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로부터 모든지 다 시작을 해요. 내가 마음을 아무리 좋게 먹어도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해도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남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요. 반대인 의견이 있더라도 계속 같이 기도하면은 이게 점점 하나가 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 참 좋았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는 밖에 나아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른 대로 옮겨 놓으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읽을 필요 없어요. 1년에 성경 전체를 읽어야 된다 그러고 확 읽지 마시고 1년에 다 안 끝내도 돼요. 천천히 읽으시되 상상력을 가지고 읽으세요. 자, 그 자리에 엄마가 와가지고서 야, 선지자가 우리한테 모든 그릇을 다 모으라는다. 가져와라. 그릇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가져가라. 근데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항아리나 그릇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이 있어요. 어린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하나만 가지고 집에 와야 되고 어쩔 때는 몇 개를 가지고 집에 오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웬만큼 찼으니까 자, 근데 그 여자도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일단 붓고 남으면은 더 가져와 이럴 건데 너무 순종한 거예요. 일단 모아놓고 따르고 다 채워서 마지막 그래서 그릇 더 가져오니까 엄마 없어요. 그러니까 딱 끝쳤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팔아서 빚을 갚고 남편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근데 여러분 6절 7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후 잘 살았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빈 그릇이 있어요. 물론 내가 그 빈 그릇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꼭 채워줘야 될 빚이 있습니다. 빈 그릇이 있어요. 그게 우리 자녀일 수가 있어요. 지금 교회 안 나오거나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으면은 그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이런 게 있고 여러분의 건강,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 교회에 대해서 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빈 것을 자기한테 다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채워질 수가 없는데 내가 암에 걸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교회에 떠났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할 때 그 그릇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져와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예언의 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축복으로 만족함을 누린다면은 우리는 성령의 그 엄청난 무한적인 축복의 권한의 경험을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조그만 은혜만 감사하고 더 이상 구하지 않으면은 그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물론 필요한 걸 다 기도하지만은 큼직한 것도 기도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 로스미드 교회에 자리가 채워질 수 있게끔 기도를 하십시오. 거기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I want to do something. 내가 무엇을 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임프레션을 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들고 그 RA를 했어요. 그러면은 딱 저녁 먹고 7시부터 10시까지 전기가 들어와요. 불이 들어와요. 그때는 공부하고 자기 방에 나오면은 저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10시면은 다 불을 꺼야 돼요. 그럼 저는 11시까지 혼자서 밖에 있습니다. 나와서 노는 애들이 없도록. 그게 제 잡이었어요. 그리고 말 안 들면은 제가 퍼니쉬를 할 수 있었어요. 이 기숙사 생활이라 군대식 같아서. 근데 학교 시작하고 좀 지나서 어떤 애가 이제 우리 학교에 왔는데 제 허에 방 하나에 들어가 있는데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를 사교성이 하나도 없어요. 눈도 안 마주치고 그렇게 냄새도 나고 웃지도 않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없어요. 오죽하면 원래 있었던 룸메이트가 다른 데로 옮겨버려서 혼자 방을 써요. 그래서 거의 못 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안식일 오후에 그래도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라고 제가 그랬으니까
친구들 한 12명인가 18명인가 이렇게 모여서 안식일 오후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야 그래도 우리 교회 학교인데 전도를 못 하잖아요. 고등학생들이 그것도 기숙사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아이디어 나오다가 누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act of kindness를 하자. 친절하게 구하자. 대신에 누군지 아니고 secretly 비밀리 누구한테 kindness를 쇼하자. 오케이, good idea 합시다. 그래가지고서 뭐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12명이었으면 12명이 한 명씩은 컨센트레이트 해서 그 사람한테 정말 카인드하게 굴자. 이렇게 어그리가 돼가지고서 그러면 누구냐 해서 한 명씩 추천하게 한 거예요. 한 명씩. 그래서 12 이름이 나오고 거기서 눈 감고 딱 뽑는 사람한테 내가 한 달 동안 정말 카인드하게 굴어야 되는 거예요. 다 내 것도 딱 했는데 이름은 제가 바꿨습니다. 딱 했는데 리키가 누구냐면은 제 허의 전학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여자를 뽑았으면 좋겠는데 나하고 바꿀 사람이니까 다 알아요. Nobody. 바꾸기 싫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걸 가지고 궁시렁궁 거리면서 갔어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그 다음 안식일에 또 모여서 자기가 어떻게 친절했는지 뭐 누구는 쿠키를 만들어서 뭐 메어박스에 넣고 누구는 같이 뭐 농구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한두 명 중에 안 한 사람 중에 한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서 편지를 썼습니다. Dear Ricky 하면서 좋은 얘기 쓰고 뭐 성경절도 쓰고 기쁘게 살자는지 뭐를 썼는지 몰라요. 그냥 싹 쓰고 Secret Admirer 해가지고서 메어박스에 딱 넣어놨어요. 일요일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는 못 나오는데 안 나오고 10시 한 반쯤에 갑자기 문을 싹 열어서 아무튼 Can I go to bathroom? 그러니까 오케이 bathroom 갔다가 왔는데 또 이게 민기적다 방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you need to go in. 그러니까 Can I talk to you? 웬만해서는 제가 no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 편지를 썼거든요. 얘한테. 그러니까 sure 하고서 내 앞에 앉았어요. 얘기를 하는데 처음으로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Can I tell you something secret? Sure. I think this girl likes me. 어느 여자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어떤 정신 나간 여자애가 너를 좋아하겠냐. 근데 말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Really? Who라고 하다가 그건 좀 실례라서 Interesting. 그러다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자기한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Really? 그때까지 저라는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Really? Do you want me to read it to you? 읽어줄까? 그러니까 내가 Yes. 이제 공부고 뭐고 상관없는 거예요. 누군지 알고 싶은 거예요. Yes. 그러니까 딱 읽는데 Dear Ricky 하면서 막 읽는데 어서 많이 듣던. 그래서 Can I see the paper? 딱 보니까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영어로 핸드라이팅이 예뻐요. 그래서 항상 친구들한테 여자처럼 예쁜 글씨체라고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여자 글씨체처럼 보이니까 여자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이게 꼭 여자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말을 딱 하려고 했는데 처음으로 몇 개월 됐습니다. 처음으로 얘 얼굴을 딱 본 거예요, 제가.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감히 그 얘기를 못하게 해서 You are so lucky.
그러고 말았어요. 그냥 해피하면 되겠지 하고서 방에 들어갔어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또 안 했어요. 일주일 후에 또 나왔어요. 이렇게 가지고서 What's wrong? Nobody loves me. Why? 그나마 나를 좋아하는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I don't think she likes me anymore. Why? She never wrote me. 그래서 내가 야, 그 여자가 좀 바빴나 보지. 아마 내일쯤 편지 쓸 거야. 그날 저녁에 가서 또 편지를 막 쓴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를 3주 동안 했어요. 하다 보니까 야,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 이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친구들을 친구들 모지 않고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리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딘, 남자들 보이스 딘이 있거든요. 딘한테 가서 내 방에, 내 허에 있는 이 리키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이혼을 했는데 엄마하고 살았는데 얼마 안 가서 엄마가 너하고 살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보낸 거예요. 아빠하고 얼마큼 살다가 아빠가 귀찮다고 자기 부모한테 보낸 거예요. 얼마큼 살다가 부모가 이쪽 엄마 쪽의 부모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마누르베 어카데미로 보낸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 그때가 걔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부모와 자기의 가족이라고 불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계속 버림을 당하다 보니까 웃음이 미소가 행복과 그 빌렁잉이 없어진 거예요. 갈 때마다 친구를 못 사귀고 그러니까 바운스 해가지고서 저희 기숙사까지 왔는데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을 꾸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살도 몇 번 하려고 했던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굳이 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고 딘이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RA라서 알려줬는지 몰라도 다 F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실수해서 D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 F예요. 내가 굳이 뭐를 잘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굳이 뭐를 죽으려고 몇 번 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냥 자포자기 그냥 사는 거예요. 저도 어렸지만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후에 친구들 모아가지고서 야 이러이러하더라 하니까 갑자기 프라이지게 바뀌었어요. 12명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얘를 친구로 만들자. 갑자기 마음이 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니까 좋은 일을 해야지 거기서 갑자기 예수님의 눈으로 다 변한 거예요. 정말 얘를 위해서 뭔가를 하자. 항상 카프테리아에 가면은 식당에 가면 혼자 먹었어요. 얘는 누가 오면은 자기가 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애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짓궂은 면이 있어가지고서 여자애들 불러가지고서 오른쪽 왼쪽 앞에 5 코너를 다 앉으라고 그랬어요. 얘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떨려가지고서. 여자애들은 자기한테 얘기해야지. 익숙하지는 않지. 도망가려는데 애들이 의자 잡고 있지. 그러니까 또 와서 농구하라고 그러지. 뭐 2달 동안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계속 불신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거는 나를 어떻게 어뷰스하려고. 3달, 4달째 되니까 선생님들한테 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What happened to Ricky? What do you mean? 항상 교실에 딱 들어오면은 무조건 잔대요. 그런데 계속 눈 뜨고 선생을 보고 seat arrangement 얻는 사람은 맨날 항상 뒤에 앉았는데 앞에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레이드가 F에서 D, C, B 어떤 건 A까지 막 4달 사이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선생들도 신기해서 디인한테 물어보니까 디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억을 한 거예요. 제가 온 거를. 그래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니까 더 신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다음 해, 그때는 제가 시니어였고 사랑을 주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침례를 받았어요. 얘가 침례를 받고 제가 졸업하고 나서 이제 졸업을 했지만은 이제 그 후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가장 뭐라 그래요? 어텐션을 많이 받은 그런 학생 중에 한 명이 됐어요. 항상 웃고 자기 자신을 케어하고 12명의 그 고등학생들이 이 죽으려고 하는 이 애를 180도로 돌리는 경험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 나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함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어린 나이에 저도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은 교인들이 와서 재밌게 들을 수는 있어요. 몇 사람 더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까지 오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카인네스고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거의 끝났지만은 2024년을 위해서 지금부터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부르신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가지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것처럼 씨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답을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한테 직접 들어야 돼요. 그게 성경을 통할 수 있고 뭐 신문을 통할 수 있고 친구가 얘기해 줄 수 있고 여러분이 갑자기 생각하는 이 마음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오케이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조약돌이고 여러분이 그 지팡이고 여러분이 그 흙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비웠고 내 자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꼭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저희 하나님, 특별히 이 때를 지정해서 하나님께 리커밋하고 대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로스미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연말에 하나님께 감사함과 또 하나님께 리커밋함으로써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필요성을 채워주시고 또 그로 인해 감사하며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믿음의 스텝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